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고하고 선포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당연히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예수님의 가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읽었던 본문 4절, 5절, 6절에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예를 들면서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예언한 것처럼 주로 이사야서 40장 전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분의 오실 길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것대로, 예언한 것처럼 예언하신 것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진행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의 성취였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만 하나님의 예언과 성경의 예고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선포하던 세례 요한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의 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고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대로 오셨듯이 세례 요한도 성경대로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왔겠는가?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세례 요한도 성경대로 왔는데 우리는 재수 없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인가? 예수님도 말씀대로 오셨고 세례 요한도 말씀의 예고대로 오셨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상한 남녀가 서로 연분이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그냥 이유 없이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동일성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다고 오전에는 손을 펴셨다가 오후에는 기분 나쁘다고 손을 뒤집으시면 지구는 아마 수억만 번 멸망했을 것이고 우리는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변덕이 죽 끓는 듯한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오전에 이렇게 했다가 오후에 기분이다 하고 확 뒤집어 버리시고 그 다음에 또 이랬다가 그 다음에 또 뒤집어 버리면 사람이 살 수가 없겠지요. 나라가 회사를 대할 때도 공장을 대할 때도 기분이다 하고 오전에 이렇게 법을 했다가 기분이다 하고 오후에 또 법을 뒤집어 버리고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회사는커녕 조그만 가게 하나도 경영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왔겠는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를 한 장 찾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가 있죠.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교회의 사도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사도도 아니고 어느 회사의 사도도 아니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라고 그가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 앞장으로 옮기셨어요. 성경 갈라디아서를 보십니다.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1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살았다는 말입니까? 나 바울이 이 땅에 온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이 정신 세계를 붙들고 있는 것은 재수 없이 내가 어느 날 무슨 사건을 만나 눈이 안 보이게 된 것이거나 어느 날 우연히 그때 그 길로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바보같이 그 길로 가서 이렇게 되었다고 세상이나 환경이나 자기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삶을 살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지가 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 땅에 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소명의식, 파송의식이 이 사람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 3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요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어떻게 왔는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10년 전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엄마가 태어나기 10년 전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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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태어나지 않았던 약 1000년쯤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오늘 누가를 통해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상징적인 것이냐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진행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고 있는 중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길을 늘 추적해가고 그 길에 순종하며 사는 방법과 에덴으로부터 물려받은 또 하나의 안타까운 죄성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적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발하면서 한 생애를 주님의 뜻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적인 자유의지 안에 담아 두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그 일을 늘 기억하며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와 있다고 하며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낸 뜻을 추적하고 자신이 여기 왜 와 있는지를 인지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거의 짐승 수준적인 삶을 그저 추구해 가는 길이 있을 뿐이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재수 없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거나 우리 가운데 누구도 좋은 시절 놔두고 이상한 시절 2000년대 19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기로 생각하셨는가? 그것은 영원전이라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창세 전에, 창세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인데 창세 전이니까 성경책도 기록하지 않는 전에 이런 말입니다. 창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중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 전에 주님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가운데 누구도 자신의 삶을 함부로 조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이해를 못할 뿐이지 우리의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대로 오시고 세례 요한만 하나님의 뜻대로 오시고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뜻대로 오고 우리는 저절로 태어났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충실하게 하시든 짐승처럼 살아가시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권리로 하나님이 자유의지 안에 담아 두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거룩한 싸움에 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묻는 것이 바로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A씨 이놈의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세상과 자기를 원망하거나 다른 이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고유적 사건을 아주 망가뜨리는 생애는 불행한 생애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인 여러분 자신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고려청자가 더 귀합니까? 이조백자가 더 귀합니까? 물론 시간적인 것이 있어서 고려 시절 것이 좀 더 값이 나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자는 백자의 아름다움이 있고 청자는 청자의 아름다움이 있겠죠.
소나무가 더 아름답습니까? 대나무가 더 아름답습니까? 소나무는 소나무가 있을 장소에 아름다울 것이고 대나무는 대나무가 있을 곳에 아름답겠지요. 들풀이 더 아름답습니까? 큰 베고니아가 더 아름답습니까? 그 나무는 그 나무대로, 그 풀은 그 풀대로 아름답겠죠. 우리 집에서는 어린 7살짜리 손자가 더 귀합니까? 40살 된 아버지가 더 귀합니까? 90이 가까운 할머니가 더 귀합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귀함의 가치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찌 그것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7살짜리 아이가 더 행복한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30된 엄마가 더 행복한지,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신 80, 90 할머니가 더 행복한지 우리 가운데 누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면 불행한 것입니까? 죽음 앞에 있으면 저주받은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의식 앞에서 놀라운 사명의식과 함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자 날주 창세기 50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19절을) 한 절에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슬픈 장면이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와 있는 이유를 이해하며 산 사람이 가지는 풍요로움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총리의 아비였고 7년의 흉년이 도리어 애굽을 부강하게 만들었으니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자 요셉은 아마 살아있는 성자로 애굽에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임금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아비 야곱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그 장래 행렬이 몇 마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만큼 거창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는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전에 자기 동생 요셉, 현재 애굽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한 명인 요셉을 팔았던 죄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요셉과 형들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분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요셉이 가끔 화가 나고 저것들이 나를 팔고 죽이려고 그랬지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래도 아버지가 계신데 어떻게 내가 원수 갚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형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아직 고센 땅에서 총리의 가족이라는 후광을 입으면서 남들보다 좀 순탄하게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좌불안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 한번 모여보세요 이렇게 말만 하면은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야 가다가 얻은 좋은 식당 발견해서 이 음식 맛있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한번 모시고 와야 되겠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저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어디 만난 음식이 있으면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어디 맛있는 데가 한번 발견했는데 같이 갑시다 이러면서 모시고 다녔던 그 즐거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뭐 그러지 않습니까? 만난 음식이 있으면 뭐 그렇게 부모님 모시고 오시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디 만난 음식점 하나 발견했다 칩시다. 형님 내일 모레 한번 좀 모이시겠습니까? 식사 같이 한번 할까요? 이러면 그게 밥 먹자는 말보다 드디어 이제 형님들 왜 그러셨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거는 꼭 짚고 넘어갈 겁니다. 뭐 이런 말 할까봐 막 가슴이 철렁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어서, 그래도 야곱 때문에 그저 아버지가 눈에 밟혀서 그저 성질대로 안 하는 줄 알았나 봅니다. 아버지 장례가 딱 끝나자마자 궁궐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형들이 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요셉이 궁궐에서 뭐 국사를 돌볼 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거짓말 같아요. 그 무슨 유언했냐 그러니까 동생 요셉이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 이렇게 벌 주지 말라라고 아버지가 그 유언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어떤 후광으로 뭐 지금 뭐 나름대로 정치하는 거죠. 북한에서 왜 김일성, 그 죽은 김일성 가지고 그 뭐 정치하는 것처럼 그때 요셉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인생살이가 해석 과정 아닙니까? 해석 과정.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는가? 부모님에게 내게 어떤 숙제를 주셨는가? 성도들에게 어떤 숙제를 목사에게 맡기셨는가? 이 인생이 사실 이 해석 과정 아닙니까? 돈을 어떻게 주님이 내가 대하게 하셨는가? 인생이 다 이 숙제요, 문제풀이 과정이고 해석 과정인데, 이 요셉은 자기 인생을 정확히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지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겉으로는 그래 보일 뿐인데, 겉으로는 그냥 내가 좀 몸이 아프고 뭐 암이 생기고 뭐 좀 어려움이 겉으로는 그래 보일 뿐인데, 사실은 형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가게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은 한 20년 좀 늦게 오신 거고 저는 형님들보다 20년 정도 조금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에, 어릴 때의 그 고생, 고난이 부모가 나를 버리고 그게 아니고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남들이 다 멋있는 뭐 좋은 뭐 이런 명품 신발 신고 다니고, 뭐 남들은 다 만난 어디 가서 뭐 음식점에 가서 뭐 치마다 철마다 만난 음식 먹을 때 나는 그런 신발도 못 신고 고무신 신고 뭐 떨어진 신발 키워서 신고 떨어진 양말 키워서 신고 뭐 배부르게도 밥도 제대로 못 먹어보고, 인생이 어릴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왜 우리 부모는 저 따위일까? 왜 우리 부모는 간수도 못하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다 힘겹게 만들까?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사실 잠시 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 아프리카에 태어난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 일본 땅에, 이 한국 땅에, 내가 저 중국 땅에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성도들은 이렇게 늘 자신의 뿌리와 출처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온 것이 아니고, 요셉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온 것이 아님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스페셜한 퍼슨이기 때문에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VIP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오고, 우리는 뭐 손에 잡히고 발에 밟히는 게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런 하나님의 의지도 없이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어쩌다가 태어나서 어쩌다가 70까지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한 인생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프로세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 죽는 날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 그 평소는 그냥 예배 시간에 지겨운 것 중에 하나가 설교였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밀려와서 몇 월 며칠 날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니지요. 그거는 이단들 뭐 구원파나 하는 소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것을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그 중에 첫 번째가 콜링이라는 거죠. 소명, 우리가 말하면 소명, 소명이 무슨 목사의 소명, 선교사의 소명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우리 구원의 출발. 내가 어느 날 뭘 하다가 득도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무에서 이야 하고 깨달음이 생겨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콜링해 주시는,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출발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뜻에 의하여 온 거죠. 이 소명 다음에 벌어지는 세계가 중생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이런 단계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마지막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하는, 성경 요한계시록이 말하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들. 그리스도와 함께란 말은 그리스도처럼이란 말인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하게 되는 구원의 완성의 경지, 영화의 경지에 이르는 이 과정을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신앙을 가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소명에서 영화에 이르는 이 과정 전체를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콜링,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거죠.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 누구도 이 땅에 재수 없이 태어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어쩌다가 형까지, 누나까지, 언니까지만 낳으려고 하다가 어쩌다가 할머니가 하도 하나 더 낳으라 그래가지고 너는 안 낳으려 그러다가 낳았다, 뭐 그렇게 보일 뿐이지, 부모님이 안 낳으려고 해서 낳으려고 하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낳으라고 해서도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그래 보일 뿐이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와 계시는 귀한 하나님의 작품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와 있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는가? 왜 이 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우리가 온 세상에 선포하고 먼저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것을 강하게 확인하다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인생은 사실은 헛사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로운 인생을 사실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일들이 기다릴 것이고 저도 오늘 많은 만남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다 동일한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로, 부하 직원으로, 경영자로, 고용인으로, 남자로, 여자로, 학생으로, 선생님으로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하나님이 드러나고 높아진다면 여러분은 오늘 제일 잘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파송 의도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성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을 증명할 대상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기도하는 태도는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증거일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침에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풀이도 있지만은 하나님 내 모든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오늘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을 높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 너무도 크지 않습니까? 먼저 여러분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은 분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사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꼭 불신자들에게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오늘 만나는 특정 혹은 불특정 자수들에게 여러분이 말로, 표정으로, 여러분의 지갑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말하고 싶은지를 알려드리십시오. 물론 여러분에 맡겨진 일들은 충실히 하시면서 말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직 심장이 뛰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의식이 여러분의 소년 시절을, 중년 시절을, 여러분의 노년 시절을 오늘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고 마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